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짧고 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짧고 강한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면 시작. 퀴리에 엘레이션. 라틴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퀴리에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만 드렸다라는 것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 간청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느냐라고 그 사람을 나무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더욱 크게 부르짖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 대답이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신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면대가 막혀서 불편함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씻고 난 물이 내려가는 속도보다도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서 조금만 지나면 세면대가 씻고 난 더러운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씻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수돗물을 잠그고 물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씻고 난 후에도 세면대 가장자리에 들러붙은 때를 씻어내는 수고를 또 감내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면대가 막히면 늘 아내에게 막힌 세면대를 뚫어 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인터넷을 보고 직접 세면대를 뚫었습니다. 막힌 세면대를 뚫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한 방법은 과탄산 소다 한 컵을 세면대에 붓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서너 컵 부어서 세면대 아래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U자관에 물이 고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탄산 소다를 뜨거운 물을 넣고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속에서 기포가 터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U자관에 있던 이물질들과 묵은 때들이 녹으면서 거품을 일으키면서 세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약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잠금 레버를 누르면 물이 시원하게 내려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원하게 막힘없이 내려가는 세면대의 물을 보면서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면대가 막히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우리의 얼굴과 손에서 나오는 더러운 때들이 무리를 떠다니는 더러운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세면대에 머리카락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꽤나 우리는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나온 때나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세면대가 또 막히게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통로, 나와 너 사이의 관계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통로가
좁아지고 급기야는 막혀버리는 경우까지 보게 됩니다. 이때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찌꺼기를 녹이시고 토해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나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네 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묵혀있던 죄악의 찌꺼기들이 밖으로 드러남으로 인한 아픔과 부끄러움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묵은 때를 제거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막힌 세면대를 사용할 때와 같은 불편함과 찝찝함을 간직하면서 지내지 마시고 지난날의 모든 묵은 때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올 2021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마음속으로 2021년 한 해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4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4가지 역할 가운데 첫 번째는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고 동시에 올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영적 목표가 무엇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있어서 현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 아픔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바른 길과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와 상급의 근거가 되든지 아니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말씀을 읽으면서 꼭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시편 86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올 한 해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심을 얻으시고 소망과 해답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후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이 상황이 비대면 예배를 계속 지속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게 된다면 즉시 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자에게 주의 진리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 이리저리 갈팡하는 나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할 수 있는 한결과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책상 유리판에 코팅해서 꽂아 놓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에 벗어나는 생각은 품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요즘 이 말씀을 토대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제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2021년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늘 간직하며 되새기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예가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무질서 또한 정치적인 압제 등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노래로 쓴 것이 바로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아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보고 이런 치욕과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참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살던 집과 땀 흘려 일하던 직장과 일터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긴 채 보호자 없는 고아와 과부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그들의 비참한 생활 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것들까지 이제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바벨론의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부당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존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지은 모든 것을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빼앗기자 광야에 나가서라도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과 약탈자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비참한 삶을 유다 백성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세상 방법으로 채우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애굽과 아수르는 유다의 힘이 되어주질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멍에가 지어졌을 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지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닌데 만약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초한 징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가 우리의 빛 되시고 능력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 다른 수단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세상이 좋아서 놓아버린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세상 성공을 따라가다가 벗어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붙잡은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애국과 아수르로 대변되는 세상의 손을 붙잡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하소연과 탄식의 기도라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시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현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해결책 또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같은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나를 더 크고 강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욕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구하고 또 두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답을 얻고 찾는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라는 표현은 너무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전에 생활하였던 광야에 비해서 볼 때 사방에 먹을 것이 널려 있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바로 그곳에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생활하였던 광야의 삶을 생각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오직 하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을 잠시 떠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들을 잠시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덧없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구약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참된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적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되고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시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 넉넉한 재산, 좋은 평판과 인기, 육체적 건강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뒤틀리고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 모든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니이다.
이 7절과 16절 두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가득한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그들 자신의 죄악이고, 다른 하나는 조상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과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징계받는 것은 달게 받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계를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너의 죄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징계 속에 그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그가 받는 징계 속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관심이 그의 죄를 부추겼고, 그의 무관심이 나로 하여금 강팍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서로 상관없는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볼펜 하나를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 영향을 끼친 것들을 있는 대로 다 나열해 보라라고 한다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료로만 본다면 플라스틱, 스프링, 잉크, 고무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 고무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 스프링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볼펜 하나에도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약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도적질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왜 그가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미친 환경과 사람을 추적해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의 잘못을 물어서 그에게 징계를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한 것이 전해져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 속에는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죄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땅의 위정자들, 또 우리 개인의 잘못을 위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주의를 빼먹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상황을 핑계대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처럼 여기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그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죄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의 범죄함에 내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이 대상이 되었고 사회는 교회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가장 주된 원인인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삶의 현장에서만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죄하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참된 회개는 기도의 자리에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회개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입술과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과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과 입술로 아멘 했으면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신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끝으로 다 함께 시편 103편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